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몇 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답을 해도 좋고 어른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예,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도시입니다. 정조대왕이 이 도시에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입니다. 이렇듯 유명한 도시는 대부분 어떤 특징적인 건물이나 성곽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옛날에 7가지 불가사의, 도저히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일들, 그런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엄청나게 큰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틀렸다고 하면 너무 야박하니까 맞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큰 게 있는데 7대 불가사의에 속하진 않습니다. 이 신전은 그 폭이 75m, 길이가 140m. 평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80배, 축구장, 국제구역 축구장 2개 반의 넓이를 모아놓은 겁니다. 3,24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지름이 2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는 거의 20m나 되는 대리석.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너 개가 있는 게 아니고 127개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오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는 지금 터키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렵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동안 이 교회에 있다가 바울은 다른 여러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 에베소 교회는 제법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좋고 사랑도 풍성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까지 에베소 교회는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쌀쌀맞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답지는 않다는 의미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과 함께 사랑도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 붙어 사는 사람들, 그런 열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만큼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자신이 가르치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성숙해 간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감사할 만큼 그만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 좋은 소문은 났지만 그렇다고 충분하지는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성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좋다,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위험한 짓을 엄마가 못하게 하면 그 훌륭한 일인데 엄마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수준이 같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진정 좋은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2% 정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설교할 겁니다. 첫째, 바울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1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라는 말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지 좀 짐작하겠는데 계시의 정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신이라는 말이 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 것은 한 가지, 즉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야?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럼 이 정신이란 무엇인가?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신인가? 그렇다면 그런 정신이라면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지닌 정신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원문을 보면 정신이란 말은 우리말 성경 밑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입니다. 영. 물론 영을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본 결과 일일이 그 근거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십사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다시 주십사 하고 간구할 수 있을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마땅히 물어야, 마음에서 생겨나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너는 내가 택한 자며 내 자녀다 하는 증거로 보내주시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간구한 것인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17절에서 성령을 가리켜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성령이라고 표현한 데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계시를 알려주시는 그 일을, 그 행동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빛을 비추어 밝혀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럼 어째서 이러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끝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문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지식에 있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의 지식에 있어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둘 중에 앞에 것, 하나님께서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에베소 교인들과 연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하시며 잘 깨달아 살아갈수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므로 바울은 성령님의 그런 역할을 간구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알면은 깊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글자만 아는 얕은 암도 있고 내용까지 꿰뚫는 깊은 암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한글을 깨우친 아이는 한글로 된 책은 무엇이든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철학책도 읽을 수 있겠고 경제학에 관한 책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그 책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나요? 못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온전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마음 눈이 어둡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전등을 환히 비춰야 길이 보이듯이 인간의 마음 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8절은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원문에서는 18절에 있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연결을 위해서 제일 뒤로 갖다 놨어요. 19절 끝으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19절 끝에 있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게 18절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가?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으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까지 여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제대로 여행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느 쪽인지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는 이유를 알아야 불안하지도 않고 갈 목적과 의미와 보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까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여행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하고 그 목적지에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삽니다. 많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돈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목적지를 모르고 거기에 가는 이유와 방법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고픈 것에만 매달리고 살아갑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쟁 속으로 또다시 자녀들을 내모읍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적기 때문에, 삶에 도움이 안 될 만큼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오직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어째서 안 읽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갑니까? 태권도장 한 달 다녔다고 안 다닌 사람하고 월등하게 차이 납니까? 차이 나는 건 흰띠하고 도복밖에 없어요. 조금 읽어서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마음 눈이 닫혔거나 시력이 약해서, 마음의 시력이 약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밤에 휴대 랜턴이 다 있는데 굳이 안 켜고 눈에 불을 켜고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알량한 내 지식이나 내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시렵니까?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건강 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이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의 조명을,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내용,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내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바르게 살려면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성령님의 조명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치 않아서 요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 마음을 기울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줄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의 삶이 지난해와 달리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